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무서워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온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주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버지 정돈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정리정돈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을 주의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7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네,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죠. 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교국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교국 3절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금요일만 되면은 성경 본문을 자꾸 엉뚱한 곳을 찾아가지고 읽게 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네. 제가 왜 마가복음이라고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의 그런 문제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우리에게 조금의 쉼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그런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주목해 볼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이 두 사람의 관점과 이 두 사람의 대응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7장, 본문 17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장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네. 지금 17장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오늘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골리앗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왜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었는가? 우리 1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의 무장 그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아마 여기에 무슨 세겔 6규빗 한 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리앗의 키는 쉽게 말하면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3m. 여러분, 제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예, 제 키가 1m 90입니다. 90. 네. 이제 2m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 서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리서 보면 안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멀리서도 커 보인가요? 근데 가까이 오시면 보통 이제 멀리서는 그렇게 안 놀라시는데 제 앞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키가 커가지고. 제가 2m도 안 되거든요. 3m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더구나 이 당시 사무엘상이 쓰여진 그 당시에 이 등장하는 다윗과 이 골리앗이 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키가 몇이었겠습니까? 140에서 15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 체감은 아마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골리앗 이 완전 무장한 이 모습이 조금의 빈틈도 없는, 지금으로 현대전으로 따지면은 완전 무장, 완전 군장, 완전히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싸울 전투태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특히 이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우리 이제 현재로 환산하면은 무게가 57kg입니다. 갑옷 57kg. 우리 남성분들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군장 매지 않습니까? 군장 무게가 몇 킬로죠? 우리 육군 조교 출신 우리 전사님 몇 킬로입니까? 네, 30kg입니다. 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완전 군장 매보셨죠? 그게 30kg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가 57kg 정도. 그리고 그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배틀자 같은 창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무게가 6.8kg입니다. 6.8kg.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평균 키가 그렇게 낮았고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쩍번쩍거리는 철기를 들고 철기와 청동기가 싸우면 당연히 청동기가 깨지고 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블레셋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거인, 그 거인도 완전 무장한 상태의 거인이 앞에서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대치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17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외친 게 뭐죠? 쉽게 얘기하면 1대1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은 너네들이 우리의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네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우리 17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 앞절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그 앞장 14장에 보면은 오늘 등장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는 믹막스 전투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또 이겼습니다. 연속해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기세가 등등하겠죠. 사기가 아마 충천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모습은 그런 기세 등등한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들 두려워 떨고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하며 특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이 사울이 하는 말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누구냐? 바로 골리앗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골리앗은 너가 소년일 때 이미 용사였다. 싸울 수가 없다.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앞에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똑같은 전투,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보복하려고 믹막스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보복하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했을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에 버려 낭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지 멋대로 했어요. 사울이 아각 왕도 살려오고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제물들을 살려가지고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였는데 그는 여러 가지 핑계로 자기가 했던 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지적하는 게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완고했다. 거역하고 완고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것을 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는 자는 자연스럽게 내가 주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거역하고 완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사울조차 두려웠던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에는 주의 성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부지런히 나의 몸을 굴려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살아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것이죠. 왜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결국에는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에 집중하게 됩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가운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내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만 내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38절부터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8절 39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의 눈에는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긴다고 생각한조차도 아마 이긴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근데 그런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뭡니까? 똑같이 무장하는 겁니다. 무장. 그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보다 무장이 앞섰던 겁니다. 무장. 세상적인. 골리앗이 그렇게 무장하고 나오니까 너도 당연히 무장하고 나가야 돼. 당연히. 그래서 사울에게 입힌 게 뭐예요? 노투구 그리고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칼을 차게 했습니다. 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요?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근데 사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칼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골리앗이 칼을 차고 나왔거든요. 단창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이것이 어느덧 사울 왕의 뇌리에 박혔고 그의 사고 자체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방어하는 그 부대보다 공격하는 부대에 병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3대 1의 그러한 병력을 갖고 있어야지 방어하는 그 진지를 깨부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방어하는 그 부대에 3배의 병력을 갖고 있어야지 깨부술 수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질 때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거.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세상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 대적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비웃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그는 갖고 나간 게 뭐였습니까? 비무장이었습니다. 무장 앞에 비무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갖고 나갔던 거 막대기와 돌 5개, 물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개로 여기느냐? 비웃는 거죠. 어이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의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죠. 오늘 여기에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저기서 자금줄이 조여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맥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맥경화, 돈줄이 막혀가지고 사업이 부도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그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어려움이 생기면 나의 직업이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직업에서 내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걱정들 때문에 하루 이틀 염려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이런 것들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살까?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염려들의 연속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 가운데 사울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17장 32절에 낙담하지 말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담, 여기 쓰이는 낙담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중심에는 이 단어 뜻은 레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레브, 히브리어 레브. 이건 뭐냐면 심장, 마음 또는 중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낙담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낙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 그는 심지가 견고합니다. 레브가 견고합니다. 중심이 견고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 낙담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철기 문화의 그 블레셋과 도시 체제를 갖고 있는 블레셋 군대 나라,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엄청나게 큰 장수가 나와가지고 위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소리를 그렇게 고함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가운데서 사울은 뭡니까? 낙담한 거예요. 낙담.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한 정체성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17세 소년이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청소년이 이 왕에게 와가지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세요? 얼마나 좀 무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어른들조차도, 힘 있는 어른들조차도, 군대들조차도 지금 위축돼가지고 아무 소리 못하는데 이 꼬마가 와가지고, 이 청소년이 와가지고 17세 소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곳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32절 거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다윗이 지칭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주의 종.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주의 종은요,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뭐냐?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어요? 예배하는 자의 그 정체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누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대했는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예배자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꼬맹이 수준에서도 저 거대한 골리앗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요. 왜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골리앗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정체성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물론 섰지만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음 절은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크게 감동이 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다윗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는 믿음의 눈을 들기 때문에
내 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들의 문제, 어려움보다 그것보다 더 크신, 그것들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6절과 36절의 말씀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가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가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랴라는 이 표현 가운데에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뭡니까? 감히 너 따위가, 이런 의미죠. 감히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번 주의 삶이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설사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고 내가 원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이해한 대로 상황을 분석하고 결과를 내리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형들에게 갔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 바로 골리앗이 난리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일 것 같죠? 우연일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한 곳으로 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지고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대표적인 본이 있으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종. 만약에 예수님도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인간으로서의 그 이해,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불순종을 했다면 오늘날의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십자가의 사건, 참된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견디기 힘드셔서 될 수만 있다면 뭐라고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된 이 다윗이 분명히 사울은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 기준, 동일하게 인본주의적인 방안을 가지고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너도 무장해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다윗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네. 그리고 39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쓰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익숙한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맞는 옷이 있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우리 옷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맞는 옷이 무엇입니까? 맞는 옷이 특별히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 전투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현상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러한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 전신갑주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옷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짐승들의 그러한 죽음을 노리는 죽음을 요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다윗이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 갑옷과 익숙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뭐냐? 다윗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는 모든 전쟁이 속해 있다라는 이 다윗의 이 생각과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들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정말 우리가 갖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신갑주,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말씀으로 예비한 평화의 복음신, 그런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무장했던 그런 무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100%
집니다. 100% 실패합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써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쓰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익숙한 것들을 많이 친숙하게 하시고 또 훈련을 그렇게 하게끔 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분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근거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가장 친숙했던 세상의 것들, 거기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셨습니다. 고향, 아버지의 집, 완전히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생계에 중요했던 그런 수단들, 그 수단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세베대의 그 모든 환경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뭡니까?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 배를 버려두고 하나님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세상에 친숙했던 것들로부터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것에 익숙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익숙해지는 훈련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 무겁죠. 견디기 힘듭니다. 네, 사람마다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누구 하나 나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거든요. 내 마음 어디 둘 데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 이해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는, 내 중심적인 이해는 환경을 바라보는데 나의 중심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이해는 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끔 하는 거예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하가 얘기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냐는 겁니다. 진정한 왕. 내가 왕이 되면요, 내가 이해하는 대로 상황을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법을 강구한다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우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공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이 참된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라 고백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요구되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겁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이 던져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측량하지 못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주님 불쌍히 봐주시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주의 뜻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해는 나의 기준에서 상황을 보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 기준에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이해는 나의 기준에,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갖다 껴맞추는 거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싱어들 다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을 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8장 1절의 말씀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익숙해지기를 원하는, 또 우리의 무기라고 믿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웃음거리,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순례자이자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세상은 흔들리지만 나는 주의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명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주님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문제들의 연속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만드시며 아버지 홍해를 가르치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길을 만드시는 그 길을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탁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다윗이 주의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크게 감동되었을 때에 더 이상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주님의 말씀 아버지 먹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드러내는 아버지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구별된 자들로서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아버지 오늘 이 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의 고백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향해서 하나님 외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을 채워.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6.3 지방선거 이후 혼돈의 정국을 안정되게 하시고, 세워진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중직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하도록, 무엇보다 주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 특별히 아버지 전국적으로 혼탁하고 하나님 정세적으로도 위기의 순간인 아버지 이 시기, 하나님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웃음,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온전한 순결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영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복종하는 그런 은혜의 아버지 강물이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공의와 주의 정의가 아버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생각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하나님 온전히 세우는데 아버지 세움받 아버지 그렇게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6.3 지방선거 이후에 하나님 혼돈의 이 전국을 주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안정적으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주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강서중앙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아버지 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이 제단 가운데 세우신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장경원 남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셔서 영광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다윗이 주의 영에 아버지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주의 성령의 영으로 아버지 크게 감동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입술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며 아버지 죄의 사슬들이 깨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주의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사도행전이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한 장 한 장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사도행전의 그 한 장 한 장을 기록하는 그 역사의 발자취에 동참하는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제단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이 민족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그 주의 천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이들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그 감동 하나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부격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맡기신 바 아버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아버지 그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것
환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주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건함 허락하시고 연연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세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사오니 분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아 쏟아졌사오니 주여 오늘 주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엄부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하심과 주님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주여 소녀야 일어나라. 초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각종 병든 몸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절대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아버지 주님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만나기를 악수고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종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아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이 재단을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아버지 주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누가 나 알아주지 않지만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은 그 자리 하나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활짝 여셔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복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의 복과 가정의 복과 사업장과 직장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한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오신 하나님 그 남종과 여종들 주님 아쉬우니 주님 모세와 같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나와 같이 주님 그들의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본을 받아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지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정이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아버지 사정과 여러 가지 아버지 조건들로 인해서 또 무엇보다 이 악한 세태 가운데 아버지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주님의 아버지 선지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우뚝 서는 세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전에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각 기간마다 주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각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사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삶이 먼저 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리고 환우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주님, 이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주 예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곳곳에 주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